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바누아투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바누아투를 다녀왔습니다. 바누아투라고 하면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생소하실 겁니다. 남태평양에 8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서 인구는 약 26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동시에 지배를 하다가 1980년에 정식으로 독립을 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 교회에 알려지게 된 것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현수 선교사님 때문입니다. 그동안 선교사님께서 바누아투에 오셔서 현장을 꼭 봐야 한다고 그렇게도 부탁했지만 시간도 없고 또 워낙 연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제가 한 달 정도 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너무도 간곡하게 바누아투에 오라고 부탁을 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바누아투에 들어갔습니다. 직항은 없고 호주를 거쳐서 들어가는데 호주에서 3시간 30분 거리입니다. 바누아투 공항에 내리는 순간 머리에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은 잘못 왔구나 였습니다. 일단 1월에 한국은 1년 중 가장 추운 달인데 바누아투는 1월이 1년 중 가장 더운 달입니다. 그런데 사실 덥다는 것은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에어컨만 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누아투는 어디를 가도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료가 엄청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누아투는 모든 물가가 엄청 비쌉니다. 가장 만만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올람국수인데 올람국수 한 그릇에 우리 돈으로 15,000원입니다. 지금 선교센터를 건축 중인데 건축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구입하여 배로 운송하는 것이 더 싸다고 선교사님이 말씀합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다 비싼 나라가 바누아투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원주민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속에서 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족이라고 부릅니다. 저들의 삶은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원시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바누아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들이 왜 행복지수가 높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공부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 비전이 채워지면 행복하고 또 채워지지 않을 때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예 그런 비전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아무 비전 없이 사는 겁니다. 산속에서 뛰어놀고 나무 열매 따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자연히 행복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보면서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파송한 김현수 선교사님 내외분입니다. 사택에 조그만 에어컨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기까지 한 번도 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곧 전기료 때문입니다. 제가 가니까 저를 위해서 비로소 에어컨을 틀어주셨습니다. 매일 산속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하여 먹을 것, 또 옷가지를
나누어 줍니다.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도 피곤해 보여서 오늘은 쉬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니라고, 가야 한다고, 저들이 기다린다고 벌떡 일어나 짐을 들고 달려갑니다. 선교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아들들을 떼어놓고 바누아투의 영혼들을 아들이라 생각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선교센터를 건축 중인데 1층만 벽돌로 쌓아 올린 채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밤마다 건축 현장에서 대한민국과 바누아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제가 있는 동안 선교사님 네 분과 함께 밤마다 그 건축 현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30년 전에는 바누아투와 똑같았습니다. 5천년 역사, 무지했고 가난했습니다. 늘 침략을 받았고 빼앗기기만 한 역사입니다.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고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며 숙명으로 안고 살아온 우리의 역사입니다. 영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했고 가난했고 무지했고, 그래서 지난 우리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흑역사, 어두움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저에게 바누아투의 실상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호주에 들려서 귀한 전도사님을 한 분 만났습니다. 2주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암암리에 복음을 전하고 사막 한가운데서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 전도사님이 사우디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기도하고 왔다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하루에 5번 기도 시간에는 온 나라가 올스톱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사는 여성들, 저들은 종교의 노예요, 성의 노예에 불과한 것인데 한마디로 그 이슬람의 나라는 어두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을 발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쨍쨍한 대낮이라면 굳이 빛을 발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상황이 매우 어둡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어두움의 때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흑암과 혼돈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흑암은 깊이를 잴 수 없는 암흑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문이 열리기 전에 역사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고 선지자들의 활동은 멈추었고 하나님의 계시는 끊겼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때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시기 전이 흑암이었고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서 잠시 자취를 감추셨던 기간이 또 암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을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빛 대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어두움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결국 어두움의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탄의 성품이 어두움이요 그의 주무기가 어두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빛된 세상에서 어두움의 세상으로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으로 쫓겨나니 가인은 어두움에 가려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던 것이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도 어두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며 싸움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피 흘림의 역사가 지속되는 겁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배후는, 그 주관자는 바로 사탄입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은 러시아를 상징하는 러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장의 정면에 크레물린 궁전이 있고, 즉 정치, 그리고 좌편에 레닌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즉 사상, 그리고 정면에 백화점이 있습니다. 경제, 그리고 우편에는 종교회당이 있습니다. 종교, 그리고 이 광장에는 전국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북적대고 있습니다. 문화, 그러니까 붉은 광장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는데, 이 광장 중앙 정중앙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터키에서 그대로 모방한 이방 신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 버가모 교회의 우상을 지적하면서 사탄의 권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붉은 광장 맨 중앙 앞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이 이방 신전이 바로 사탄의 권좌를 그대로 본따 만든 사탄의 권좌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겨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해서 한때의 공산주의의 무신론적 정치, 경제, 사상, 문화를 지배한 것은 결국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던 나라들을 보면 그야말로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전체가 암흑입니다. 구공산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던 사람들하고는 약속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상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수리하라고 정비소에 맡기면 무조건 다 고칠 때까지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부속은 다 빼가고 대신 중고 부속으로 갈아 끼워 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차 고치려고 정비소에 가면 더 고물차, 중고차가 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특징은 속이고 죽이는 것인데,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공산권만 그렇겠습니까?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세상은 어둡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살벌하고. 바누아투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카바라고 하는 마약을 합니다. 술 먹는 바가 있듯이 카바를 먹는 바가 있어서 저녁이면 그곳에 모여서 함께 마약을 합니다. 온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 여자와 살다가 또 내일은 저 여자와 살고, 이 남자와 살다가 내일은 또 저 남자와 살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대로 방치되고.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어두움의 깊은 역사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빛의 사람들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움직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세웠으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두움을 깨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빛의 역사를 창조해 가셨으니 그들은 역사의 남은 자들입니다. 바누아투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그곳에 파송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부족마다 골짜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이 양육되고 있고 그래서 부족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주일마다 예배가 드려집니다. 저들에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찬송을 가르쳐 저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또 춤을 추고 함께 아멘 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은 제 눈에는 그들이 보석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교회의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여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사명감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주장이 있던 그 마을은 168년 전에 영국의 선교사가 들어온 이후로 한국의 선교사가 드디어 이곳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환영식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168년 만에 무너졌던 교회가 한국 교회 선교사에 의하여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아직 많이 보완할 곳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 성전 건축하는 남은 일을 돕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앞서 사우디에서 복음 전하고 돌아온 전도사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히 사우디에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들이 누굽니까? 한국교회에 헌신된 전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터키에서 이란 사역자들을 초청해 영성훈련을 하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란에 있을 때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한국의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다가 당국에 발각이 되어서 선교사님은 투옥이 되고 자신은 겨우 탈출해 난민이 되었는데 한국의 목사님을 뵈니까 이란에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이 생각난다고, 그 선교사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조국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2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 선교보고에 의하면 그 박해가 심한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콘크리트 같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질겅질겅 밟고 침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운 측면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빛을 바라며 헌신하는 종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두움을 대적하고 몰아내는 것은 빛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외침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우렁찬 빛의 소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사탄은 이미 그 세력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최후의 발악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즉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에서 필연적인 영적 전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결박당했지만 그러나 아직 발악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온통 어두움으로 덮어놓고 아무도 보는이 없으니 누구든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겨라. 그리고 마음껏 우상 숭배하라. 그리고 심판받아 망해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의 말씀,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는 이제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어두운데 나만 밝은 세상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잘되고 있어, 내 가족, 내 자식은 아무런 문제 없어, 이런 자들은 아직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아직 안일한 자요, 나태한 자요, 무능한 자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집 안에서의 빛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의 빛도 아닙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요, 세상이 이 어두움에 매여 종로로 타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촛불도 아니고 등불도 아닌 여호와의 영광의 빛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비치게 되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움을 무기로 삼아 임금 행세하던 사탄은 결정적으로 그 세력을 잃게 된 겁니다. 바누아투 선교사님과 함께 산속 부시촌에 들어가서 한 일은 쌀을 나누어 주고 아이들에게 비타민과 과자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저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쌀이나 과자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비타민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빛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저들을 살리는 빛, 저들을 살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지금 세계가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고 있고 유럽이 흔들리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굴곡은 돈입니다. 돈으로 쌓은 도성이 자본주의인데, 그런데 이 초롱성과도 같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자는 계속 부해지는데,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자가 이 가난을,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원수 같은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누아투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잘 개발하면 충분히 관광 상품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권을 백인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누아투의 부가 백인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느 경찰 공무원이 6개월 동안 봉급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누아투의 경찰 공무원의 봉급이 호주에서 지급되는데, 그런데 무슨 외교적 마찰이 있었는지 호주가 너희들 맛 좀 봐라 하고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6개월 동안 꼬박 경찰이 봉급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고, 있는 자는 더 영화를 누리고 없는 자는 더 비참해지고, 이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지배자는 영원한 지배자요, 종은 영원한 종입니다. 약육강식, 빈익빈 부익부, 불평등,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의 능력을 말하고 또 문명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문명을 발달시킨 자들이 쾌락주의 문화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까? 어째서 인간이 죄의 짐, 사망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어째서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쾌락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고 왜 현대인들에게 정신질환이 증가되는 겁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거대한 이집트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왕들의 무덤입니다. 저는 그 피라미드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인간의 작품이란 말인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피라미드는 지금 세계인의 관광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막강했고 가장 화려했던 나라를 로마라고 하는데, 로마의 수명은 길게 잡아 1200년, 그것도 전성기는 600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는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세상의 권세는, 세상의 문화는 겨우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다릅니다. 이 빛은 능력의 빛이요, 치료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이 비치기만 하면 사망과 저주의 권세도 항복할 수밖에 없으며,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두움의 땅 대한민국에 이 빛이 비춰지니 절망, 단숨, 탄식, 한숨의 역사가 물러갔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이미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습니다. 이 빛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이 빛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빛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고 살게 된 겁니다. 이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되었고, 이 빛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라고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덮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입니다. 아니, 이미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이요 탄식이요 절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며 그 영광이 우리의 위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두움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할렐루야, 빛된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니 이 대한민국이 빛의 대한민국이 되었고, 이제 곧이어 저 바누아투가 빛의 바누아투가 될 것이며, 이제 우리가 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선교하고 있습니다만 그 무슬림의 땅, 저 견고한 도성 이란이 이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점차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나가보니까 세상이 암흑입니다. 깜깜한 암흑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암흑입니다. 들어올 때에 호주에서 현지의 종들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호주의 이민교회나 현지 교회나 너무 영적으로 침체해 있다는 겁니다. 조금은 성령 얘기만 하고 은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2단, 3단이라고 찍어버리고 분쟁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식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부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평촌 일회교회야, 이제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저 흑암의 열방을 비추어라. 열방을 깨우라.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평촌 일회교회요, 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네, 일어나겠습니다. 네, 빛을 발하겠습니다. 계속 우리는 이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셔서